언어조차 없어졌던 사람이거든요.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. 다시 막 느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.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런 일을 하는 게 이 사람입니다. 근데 여러분, 왜 이렇게 언어가 많아졌을까?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 이렇게 언어가 다 많아졌을까 하는 것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?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? 간단해요. 그 원인은 죄 때문에. 그 시작은 언제였습니까? 시작이 언제였어요? 여러분 잘 아십니까? 바벨 탑사.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? 온 땅에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다.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어요. 분명히 하나였다. 성경이 나타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언어가 복잡하기 시작했습니다. 왜 이렇게 됐습니까?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. 홍수 심판하시고 다시 이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.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또 이런 심판을 받으면 어찌할까 겁이 난다는 거죠.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.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. 또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어요. 높은 탑을 쌓습니다. 하나님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탑을 쓸어버려요.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?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. 바로 이 순간부터 혼돈이 시작된 거예요. 언어가 다 달라지게 됐고, 언어가 혼잡게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?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살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?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? 말이 안 통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와서 다 처음에 힘든 거 아닙니까? 아무리 친한 사이가 마찬가지 아니에요? 말이 안 통하면 힘든 거예요. 이 말이 안 통하되면 어떻게 됩니까? 교제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. 바로 이와 같은 일이면 누구의 잘못입니까? 우리 인간의 잘못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혼합하였던 언어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? 우리 인간이 이렇게 다 관계를 다 끊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방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. 이것은요,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이제까지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다.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. 방법은 단 하나, 성령의 역사입니다.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갈등이 해소될 줄 믿으시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보면요, 여러분 많은 지역, 나라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열거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. 왜 누가가 굳이 이렇게 어려움을 해가면서 발음 조절 안 되는 나라에 계속 이렇게 주저주저 나라를 해왔을까요? 그 이유는 바로 나중에 이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. 그건 무슨 소리냐? 여러분, 오순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. 그래서 이 오순절 때가 되면 다이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. 모여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나라들이 다 여기 적혀 있다는 거예요. 그 당시에는 이 나라들이,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성경에 적혀 있는 이 나라들이 전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. 크기만 해도 아프리카 북부와 지중해와 카스피해와 이 터키까지 그래도 꽤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게 지금 이 명칭이란 말이에요. 근데 오순절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모입니다.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모여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. 그 말이 어눌한 갈릴리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럼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? 게다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보니까 이거는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들이 각각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. 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, 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보지 않았으면 그냥 일상적인 예루살렘에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. 근데 특별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각각 나라의 말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
말미암아 복음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. 게다가 바로 뒤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.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.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? 봐라, 너희들이 본 현상이 뭡니까?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와 같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. 즉 너희도 이와 같은 방언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. 진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? 제자의 수가 3천이 됐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. 이것이 방언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,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오늘 창립 4주년 기념일입니다. 칼럼에서도 썼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지난 세월도 중요하고요. 4년이라는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을 합니다.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누구의 힘으로 인도되느냐 하는 것이 들려 있습니다. 여러분, 대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.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의 힘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.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맙시다.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시지 않습니다. 이 약속한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으면서 그것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면서 주의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